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합니다. 찬송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찬양을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은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이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즉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반드시 경고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좀 모순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보면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악한 사람이 그 악한 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도 그 수수께끼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팍게 하심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7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7번째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큰 우박이 내리고 그 우박에 또 불이 함께 내려서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불살게 되고 별로 남은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말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가? 그것은 표징이 되게 하려 합니다. 어떤 표징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징, 표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지금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고 교만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세요.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덮치면 어떻게 될까? 우박에 상한 남은 것들까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애굽의 이제 사람들이 신하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보내세요. 보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겨우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남자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아내와 부인들은 여기다 애들은 여기다 두고 장정들만 가라. 모세는 아닙니다. 우린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들을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정말 겁이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구함에 메뚜기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다시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표적, 그 표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표징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 왜 표적을 구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너희들 생각해봐라. 노을이 있으면 비가 오겠네. 저녁 노을이 있으면 날씨가 어떻게 되겠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시대의 표징은 모르느냐? 여러분, 표징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고 교훈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표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의 표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표징이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교훈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표징은 이미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표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패역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언제까지 교만하겠느냐?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요번만. 여러분, 이런 적 많이 있죠.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만 끝나게 해주세요.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번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만. 정말 이번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자기가 죄 짓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내가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지 못합니까? 이번만 그리고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쉽게 이번만 이제 하고 말아야지.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서운 재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떤 표징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표정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믿음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만 하는 그런 얕은 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